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만에 또 배웠고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옆에 있는 이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밝게 웃어주세요. 그 웃는 얼굴이 참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약 3년간의 성경 인물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단비교회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존재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도 함께 나눴었죠. 그 첫 번째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것, 그리고 주어진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의 성전인 우리도 한 교회로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를 묶는 권세가 아니라 누군가를 푸는 그 권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을 텐데 그 유튜브 채널의 설교 영상을, 지난주 설교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누구의 것인지라는 그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 질문을 확대해 드리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만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만 이 땅의 삶 가운데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비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에 서 있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 답이 분명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컨대 방금 드린 질문을 여러분 집으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주변 바라보면 집을 새롭게 건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전원주택 그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집이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예쁩니다. 들어가 봤더니 속도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야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어? 라는 집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 집이 만약에 그 터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터에 집이 세워져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흔들림이 있어도 그 집이 균열해 가기 시작하겠죠. 조금 큰 요즘에 가끔 지진이 나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지진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떤 터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집의 집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 시대에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한 조명이 있고 웬만한 방송국을 넘어설 만한 방송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수는 점점점 줄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수도 점점점 줄어갑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성도들도 점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걱정해야 할 교회를 향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세상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성도야?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게 낫겠다라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제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지켜가는 성도들이 개인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말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실제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입술로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막상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편하고 원망해하는 마음이 내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이 주인 되신다는 삶의 흔적을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요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토대와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의 기초에 그들의 교회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둬야 하는데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성도로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적용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지냐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교회의 트렌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이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변화해야 돼. 세상에 이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바꿔가서 세상 사람들이 오게 해야 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려는 방식으로 자꾸 세워가야 해. 교회가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어야 해 라고 쉽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 문화와 삶의 양식을 고려해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그 교회의 전략,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토대는 세상의 트렌드가 될 수 없고 세상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의 토대로 삼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 복음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토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는 성도다움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복음을 놓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복음을 놓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담배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저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기에 지금 당장 우리 교회는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고 살피는 믿음의 지혜를 갖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여러분이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시면서 이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는지 스스로 살펴보시는 지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길 우리 주님의 몸된 담배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견고히 서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이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도다운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혹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 중심에 놓고 다시 배경 토대 위에 놓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회복하고 성도는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도는 절대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 번째 전도의 여정에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냐 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서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차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책명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게 되는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생겨난 문제, 교회가 서로 차별하고 출신이 다르고 인정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그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중심에서 그 교회의 토대에 복음을 밀어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다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들이 다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무엇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셔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갈라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묶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불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서 밀려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막힌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토대로 세워가고 우리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안에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막힌 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밖에 없게요.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우리 단비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중심에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토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토대로 놓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토대가 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놓쳐버리죠. 그리고 여기선 그럴 것 같은데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세우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않고 믿음 생활해야 될까? 첫 번째 기억할 거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출발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세워졌던 이 에베소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그들이 갈등을 일으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이 다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배경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출신을 갖고 배경을 갖고 살아온 환경을 갖고 문화를 갖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것 같아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그 갈등의 핵심의 사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을 잃고 성도다운 모습을 잃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에는 너희는 예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외인 외부 사람이었으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모두가 죄인이었어. 너희들 다 죄인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말할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 모여 그들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출신과 성분과 조건과 배경과 환경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을 갖고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어느 지역에서 왔어? 너 지금 어떤 회사 다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 집이 몇 평이야? 어떤 차 타고 다녀? 이런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해 주세요. 후자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학교 나왔는지, 그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신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문화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겨 결과적으로 교회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이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도됨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출발선이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출발선이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붙들라고요.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너희가 복음을 붙드는 순간 너희의 인생은 출발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출발선을 갖게 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편을 가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동역자구나, 내 형제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그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고 개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내가 누군가가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누군가를 정죄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어떤 서유를 세울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교회 안에서 밀려나잖아요. 성도들의 중심에 밀려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평가합니다. 성도는 누군가를 만날 땐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결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 담을 허무셨는데, 성도의 삶에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허무셨는데 어느 순간 그 무너진 담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성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무엇이 점검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구역장으로, 교사로 혹은 다른 사역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세상에 살아온 세상의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서 선을 긋지 않아요. 선을. 아유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나만 이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기쁨과 감사의 신앙이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때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11조 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 서운한 거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내 스스로를 내 생각에 가둬버려요.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또 다른 벽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를 주셨겠죠. 물론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간 우리의 삶 힘들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해요. 그런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문제가 뻥뻥뻥 여기저기 다 터져요. 여러분, 그런 삶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요. 믿음으로 그 문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그 힘과 능력 어디서 와야 될까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면, 성경 펴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저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중보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교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처럼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상처 주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빛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출발선이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가슴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도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줄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누군가의 실수가 보일 때, 누군가 허물을 보일 때, 아유 저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라고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다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긍휼과 사랑으로 변하여 이제는 내 입술로 그 상황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다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다운 모습 아니냐고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출발선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차로, 식당으로, 차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가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이 어떤 능력을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셨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믿음과 시야 안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담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과 신앙 안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나만 알아요. 나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선을 딱 긋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를 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굳어버리고 내 입술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런데 그 담의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누군가 나와의 관계를 흐트러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무서움이 뭔 줄 아세요? 내 옆에 서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보지 않아요.
형제요 자매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 담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세요?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너진 때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큰 사건이 있잖아요. 교회는 더 견고하게 지켜가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작은 담이 쌓이고 쌓여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그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럴까 봐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그들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허물어졌던 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마음에 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뭘 따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출신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교회에서 뭘 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니 교회의 교회 모습을 잃어요.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잃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던가? 아까 14절 제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이미 허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의도가 뭘까요? 이들을 책망하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네 마음에 그 막힌 담이 생겼던 이유는 네가 붙들고 있는 복음을 네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담은 우리에게 복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마음에 있는 담은 우리 안에 복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복음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를 볼 때 동역자로 보지 않죠.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내가 피해야 할 사람, 내가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 안에 담이 생기니까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하고 함께 만들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끝나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전 무슨 색이에요? 저 회색이에요. 그죠? 전 빨간색, 파란색도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저는 회색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빛, 태도, 자세, 외모, 말투 다 조심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심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담을 하셨는데 복음이 아닌 내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사이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요.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가요. 누구 죽이자, 와 가자, 어디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복음을 붙들고 저도 나처럼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사람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 가고 여러분이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지금 내 마음 밖에 있는 그를, 혹은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다시 누군가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싸울 때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를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요. 내 형제, 내 가족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을 쌓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에 대한 능력을 마지막으로 설명해줘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한 19절 말씀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할 때만 불러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손님이 아니고 잠시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까? 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시험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날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누군가를 판단하겠죠. 누군가를 정죄하겠죠. 내 조건과 기준으로 그를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가서 함부라는 존재예요? 가족은 내가 힘드니까 가서 내가 함부라는 존재,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지키고 돌보고 그런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해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보지 않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떠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자녀들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가족으로 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가족이라는 말은 좋은데 내가 가족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이 좀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편해서 내가 항상 좋아서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도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가족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또 다른 힘이 되고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이유, 우리 때문에 기쁨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사람이 많아질 때가 아닌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어떤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지금 내 옆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와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손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할 결단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붙들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옆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이라도 이 복음을 붙들고 상처 주는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손을 내밀며 그 벽을 허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된 삶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분위기나 세상의 흐름이나 시스템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담비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가는 제 믿음과 신앙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여 가족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진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교회됨을, 성도됨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결단하고 다시 우리 교회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